네. 제가 들어와서 굉장히 놀랐어요. 1주년이 아니라 10주년인데 말은 좀 들었는데 좋은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다고. 이 정도로 교회가 막 찬 줄을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을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됐어요. 미국에서. 저는 한국에서 왔다 갔다 하고 목사님은 미국에 있으니까 학교에서 됐는데 제 기억으로는 항상 성실하셨어요. 얼굴에도 성실한 써있지만 늘 성실하시고 깨끗하시고, 네, 많은 사람들 다 좋은 사람들이 많았지만 굉장히 좋은 분으로 기억을 늘 했습니다. 정직하시고 열정도 대단하시잖아요. 열정. 여러분, 저도 그 28살에 개척을 했었죠. 28살. 그런데 지금 20년 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에게 또 개척하라고 하면 아마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목사님이 3번째 이제 개척을 하셨는데,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또 가라면 어때요? 또 가시는 분 계시겠는데, 목회는 사실은 군대보다 이게 주님의 일이지만 사람인지라 만만치가 않아요. 개척에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 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처음에 목회를 개척을 하신다고 해서 응원도 하고 목사로서 고맙기도 하고, 지금 개척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쉬려고 그러고 편하게 하려고. 그런데 목회를 하신다고 해서 너무 고마웠어요. 목사님 내면에 고맙다고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귀한 목사님 만나신 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이셔요. 또 우리 방송교육에 1년 됐는데 많은 은혜가 지금까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는 집사님, 너무나 좋은 일이 많았지만 또 중간중간 힘든 일이 있다. 어찌 사람 모이는 곳에 힘든 일이 없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살펴줬잖아요. 지금까지 이끄시고. 제가 23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 멤버들이 좀 열심히 하시거든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3년 전에 몇 명에서 같이 개척을 했는데 개척해서 이제 오신 거죠. 여러 가지 어려운 거 공부한 일이 있었지만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나갔을 때 얼마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복과 생활의 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를 하나님이 조금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뻐하시고, 조금 예뻐하시는 것은 아주 예뻐하는 줄 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보니까 1년 된 교회 안에 보니까 하나님 얼마나 1년 동안 다져놓고 얼마나 단단하게 해놓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교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복인데, 목사님이 늘 보면 자랑해요. 성도님들을 어느 분이 이름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해요. 어느 집사님이 우리 청년들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고 기도도 해주고, 장년들이 청년들을 너무 좋아하신대. 사랑하고 청년들 믿음으로 잘 크고 누가 이렇게 저렇게 만나기만 하면 지겹도록 자랑을 하시죠. 이렇게 목사님의 자랑하는 성도들이 계시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한 줄 마음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이 안 되리라고 하는 사람이 2사람이 있거든요. 디모데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에바브로디토라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토를 오늘 살펴보겠는데, 지금 25절에 보니까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세요. 25절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토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러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불사르되 너희 사자를 내가 쓸 것을 듣는다. 지금 바울이 넘치는 칭찬을 합니다. 넘치는 칭찬 바울. 25절에 보니까 그 5가지나 칭찬하고 있죠. 야, 내 형제다, 함께 수고했다, 함께 불사른 자다, 너희 사자다,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내 친구다, 동역자다, 마음을 같이 했다, 뜻을 같이 했다, 피를 다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이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 에바브로디토를 좋아하는 거예요. 칭찬을 하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귀한 사람이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소망을 좀 가져야겠는데, 나도 에바브로 같은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목사님이 늘 뭐 칭찬하시지만 생각할 때, 야, 내 동역자다. 또 내 피를 나는 형제다. 우리 성도들을 뵈면서 있죠. 마음을 같이 한 자다, 뜻을 같이 한 자다, 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동역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섭게 보는 성도님들이 서로 간에 좋은 동역자가 되시고 목사님과 좋은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에바브로디도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좋은 동역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는 철저한 약자의식이 있었어요. 무슨 의식이요? 약자의식. 여러분, 강자의식까지는 하나님 안 쓰셔요. 강자의식. 약자의식이 있어야지.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그럽니다. 2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에바브로디도 병이 있어요. 아주 유약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감기 그 정도가 아니라 죽을 병에 걸린 것 같아요. 27절에 보니까 그좀 눈치를 챌 수 있죠. 그러니까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이게 평범한 병이 아니라 이게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살려내셨거든요.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약했지만 병들었지만 목숨을 걸고 헌신했던 사람. 약했지만 병들었지만. 여러분, 지금 30절에 그런 게 30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죽기 이르렀고 자기 목숨을 걸보지 않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리라 하느니라. 생명 걸고 충성했다는 거죠. 뭐였지만 약했지만. 근데 그 내면은 강력이 있어요. 생명 걸고 충성했다. 왜 그랬느냐면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약했기 때문에. 에바브로드의 이 어떤 장점 아니겠습니까?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약한 게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약한 게. 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이쁜 짓이지. 약한 게 뭐가 자랑거리, 약한 게. 강해야. 그런데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이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석교회가 1년 된 교회 아닙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약해요. 1년 됐으니까. 사람이 많아졌다가 아니라 1년 됐으면 겉으로 볼 때 약해 보입니다. 그럼 1년, 지난 1년 동안 뭐 했느냐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본 교회였어요. 단석교회가. 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강한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신 거예요. 1년 동안. 오늘 에바브로드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더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성경에 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벨이 죽었어요. 아벨 대신 셋을 줬습니다. 그리고 셋의 아들이 에노스 아닙니까? 에노스가 성경에 보니까 에노스 때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에노스 때. 창세기 4장 26절에 보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로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에노스 이름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약하고 병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약하고 병들어. 에노스도 약하니까 병들었으니까 늘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늘 하나님을. 하영재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계셨죠. 하영재 목사. 그분이 그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돌아가시고 얼마 전에.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약했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에바브로디도도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자존심만 센 사람도 있잖아요. 약해서 다 복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열등감 센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는 사람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인의 후예들 봐봐요. 자기 힘 가지고 능한 힘 가지고 얼마나 자기 힘을 펼쳐나갔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걸 하나님 안 쓰시잖아요. 반면에 그 당시에 아주 약했던 에서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강자를 뼈그럽게 안도하셨던 것 같아요. 강자를. 왜 그랬냐를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이 강자, 지금 가인의 후예들이 강자였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 쓰셨는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 어려움이 뭡니까? 지금 옛날보다 얼마나 부유해졌어요. 옛날보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복사자 한 장 없어서 하나님 복사자 없어서 그랬는데 지금 옛날보다 나아지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돈 있으니까 결제 한번 되는 거예요. 다 돈 가지고 해요.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내면에 보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데가 많지 않더라 그거예요. 내 힘까지 막 음적으로 나가는 것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강한 사람 보면 자기 뜻이 너무나 강해요. 자기 뜻이.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고. 그러면 약자를 봐봐요. 하나님 약자를 왜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부르시는 거죠. 만약 강자를 부르셨다면 하나님 알렉산더를 부르셨겠죠. 알렉산더. 아마 네가 강자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하나님 앞에서 빈 마음, 가난한 마음 가지고 주님 없으면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힘을 주셔요. 1년 동안 그렇게 지내오셨어요. 1년 동안. 앞으로 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는 부족함들의 약자입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 의지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고 축원합니다. 저는 다윗 얘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 다윗의 위대했던 점이 뭡니까? 전쟁에서 승리도 했죠. 다윗이.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시켰어요.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죠. 시편에 보면 위대한 얼마나 많은 시편이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데 다윗의 진짜 위대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성전 안 지은 거예요. 다윗의 진짜 위대한 거. 여러분 오늘날 성전을 졌다는 데 이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뭐 통일을 시켰다,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 이런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진짜 위대한 것은 성전을 안 진 게 위대했다는 거예요. 왜 성전을 안 진 게 위대하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성전 칠 능력이 있었어요. 다 준비했잖아요. 사람도 준비했죠. 물건도 준비했죠. 돈도 준비했죠. 다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짓는 거 소망입니다. 다윗에게. 그리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완전히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다 준비해놨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네가 성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너무너무 마음의 소원이 성전 짓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너 짓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안 줬어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한국 기질, 한국인의 기질. 죽어도 해야 돼, 죽어도. 한국인의 기질. 말려도 해야 돼, 말려도. 지금 내가 얼마나 이거 성전 지려고 이렇게 꿈을 꿨는데 못 짓게 하느냐. 하나님을 가르치면서 져야 돼요. 하나님을 잘못했다고. 또 그런 길이 있지 않습니까? 기질이 우리가. 주님 무슨 말씀이냐고 지금 내가 이렇게 주님이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왜 말리시냐고 생각 다시 해보라고. 막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런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멈추라고 그러니까 멈췄다는 거예요. 멈추라고 합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단석교회가 그냥 목사님이 그런 분이라고 믿어요. 늘 교제하고 하면서 뭐 그렇게 세상에 마음 들지 않고 사심이 없더라고 하는 게 제가 보니까. 사심이 없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사심이 없다는 게.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면 돼요. 교회는.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교회가.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면 되고 다윗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고 하지 말라니까 안 한 거예요. 그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저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다윗과 같이 내가 그렇게 꿈꾸고 소원했지만 멈추라고 그러면 멈출 줄 아는 은혜가 있겠지. 오늘날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멈추지 못하는 거. 내가 막 가는 거예요. 내가 막 가요. 여러분 명견과 잡종견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명견, 혹시 집에 명견 갖고 계신 분 계세요? 명견? 안 계신가? 인천에 보면 잡종견. 즉 명견과 잡종견의 차이가 쉽게 말하면은 이 똥개와 명견의 체절이 있는데 개의 속성은 비슷합니다. 뛰고 막 달려들고 개의 속성 물고. 명견도 뛸 줄 알아요. 잡종견도 뛸 줄 알고 물 줄도 알아요. 제가 어렸을 때 친구 집에 갔다가 똥개한테 물려봤습니다. 다리가 상처가 났어요. 얼마나 사납고 찢어대는지. 친구가 말렸는데도 그 친구 주인이 막 물었거든요. 걔가. 상처가 나서 아까진기를 발랐어요. 빨간 약. 그리고 그 이튿날 친구의 아버지가 저를 불렀어요. 영세야 이리 좀 우리 집에 오라고 해서 친구가 왔습니다. 부른다고 아버지가. 가보니까 그 아버지가 밥상을 차려놨어요. 밥상. 그런데 평소에 없던 고기가 있는 가게가 있습니다. 평소에. 그게 보니까 그게 개를 잡은 거예요. 너를 사람을 무는 놈은 살려줄 필요 없다고 잡아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잔뜩 그냥 싸놓고 평소에 먹지도 못한 고기인데 막 먹었죠.
그리고 지금은 안 먹었죠. 그 고향 키우면서. 그리고 다 싸줬어요. 봉다리 해가지고. 그냥 가져가서 집에도 먹으라고. 그런데 명견과 잡종이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명견은 주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요. 명견. 그럼 3일 굶어도 먹지 말라고 안 먹더라고요. 사람도 3일 굶으면 말 안 들을 거야. 먹지 말라. 걔네는 3일 굶어도 안 먹어요. 주인이 먹지 마라. 똥개는 그런 벽이 있습니까? 먹는데 그냥 걔네를 먹어들이냐고. 막 먹어지키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사람. 이 중간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이 좀 계신데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 열정에 이게 중단을 보다고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집안에 좀 중단해서 해도 나 뜨거워 계속 가야 돼. 그러다 넘어지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성도님은 하지 말라면 네 하고 안 해요. 손 다 씻고.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주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시고 또 죄가 아니면 목사님의 말씀에도 순종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이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특별히 목사가 잘못이 아니면 순종하는 그게 참 복 같아요. 마음을 나누고 힘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 가운데 그런 거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그거 있죠. 주님 말씀. 내가 나가리라. 이것도 굉장히 좋은데 뒤가 좀 중요해요. 주님 뜻이면 뭐 하라고요? 내가 멈추서 그걸 잘해요. 나가는 것도 잘하지만 멈추는 것도 잘해요. 우리 단정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고 하나님의 멈추라면 멈추고 그저 주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마지막 때 아닙니까? 이 마지막 때 더 귀하게 쓰임받고 그러니까 이거 빨리 확장해야 돼요. 그래. 저는 이 정도 됐으면 벌써 나가요. 벌써 확장했어요. 저 뒤를 부시든지 딴 데 만들든지. 저는 지금까지 10번 가까이 교회 옮겼어요. 지하실에서 2층, 2층에서 옆으로 옆에서 또 뭐 하고 또 교회 건축하고 또 증축하고 또 비전센터 건축하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때마다 사람만 채워주면 확장했어요. 그냥 채워줬는데 뭐 이럴 필요가 있는데 확장을 해야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릇도 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찌됐든 오늘 에바고로들은 약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인정받는 그런 종이 됐습니다.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니시길 축원합니다. 에바고로들도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받고 하나님이 인정받았던 이유가 뭔가 그는 대응하는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이요? 대응하는 믿음. 여러분 우생마사라는 게 있습니다. 우생마사. 우는 손대 말은 말이고 손은 살고 말은 죽는다는 거예요. 홍수가 났습니다. 그러면 홍수가 나면 말도 떠내려가고 소도 떠내려가는데 뭐가 살아남을까요? 홍수가 막 나요. 말이 힘이 세요? 소가 힘이 세요? 말이 힘이 무지 센가 봐요. 말이. 소는 숏다리고 안 되는가 봐요. 그런데 홍수가 나서 결과를 보여주면 말은 다 죽고요. 소는 사는데요. 말이 왜 정도냐면 나는 힘이 있어. 나는 빨리 달릴 수 있어. 막 자기 힘으로 물과 싸우다가 죽는데요. 나중에. 소는 떠내려가는 대로 그래요. 떠내려가는 대로. 막 떠내려가다가 뭐 하나 기회가 생겼고 자꾸 일어나서 소가 산대요. 그래서 소는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막 음메음메 하잖아요. 말은 그런 거 없잖아요. 죽어버렸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대응할 줄 알아요. 소는 대응할 줄 아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막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성도님들은 교회들이나 이 시대에 대응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대응할지. 신앙생활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고집입니다. 고집. 세대 인성론이라는 게 있는데 세대마다 특징이 다르다는 거죠. 1960년생 이전까지 계신 분들이 계시고요. 1960년 이전까지. 그때는 생존의 시대예요. 삼국전쟁이 있었죠. 그때는 눈치를 안 보면 살 수가 없는 시대라고 해요. 눈치.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 보면은 60년대 이전의 어르신들은 답답한 거예요. 눈치가 없는 거예요.
옛날 그 시대는 지금 이렇게 쿠데타도 막 경험하고 있죠. 자국계랑 세상이 막 바뀌고 그러니까 먹고 살기 너무 힘드니까 때에 맞춰서 눈치도 봐야 되고요. 때에 맞춰서 상황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시대에 그렇게 살아온 분들에 대해서 누가 잘못했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안 살면 먹고 살 수가 없었는데 눈치도 보고 상황도 보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는 요령껏 살아야 돼요. 요령껏. 지금은 우리 젊은이들이 고생을 안 하고 요령을 모르잖아요. 요령이 없어요. 그때는 요령이 있어야 살 수 있었어요. 그때는. 만 55세 이상 되신 중년들, 그 다음 세대 아닙니까? 그 시대의 교회가 했던 것은 뭐냐면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게 달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때는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못했어요. 그때는. 우리 집도 8남매인데 형이 동생 키우고 또 누나가 동생 키우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못했어요.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못해요. 그 역할을 누가 하는지 아시면 교회 가서 있대. 교회 가면 아버지 같은 목사님 계시고 있대. 교회 가면 아버지 같은 집사님이 계시고 그랬어요. 교회 가면 어머니 같은 집사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교회로 몰려드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했는데 교회 가면 사랑해주고 있잖아요. 그때 그 교회가 그 역할을 하죠. 그게 그 시대에 맞는 교회 역할이었어요. 복음도 전하지만. 그 다음 세대가 됐습니다. 53세 정도 되는 건데 생활의 시대입니다. 이제 먹고 살만해졌어요. 도시로 다 올라왔습니다. 그때 시골이 막 텅텅 비기 시작했어요. 그때 농촌에서 먹고 살던 사람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없어요. 다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그때 교회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관계 역할을 해줬어요. 외로운 사람들 교회 오면 다 친구가 되고 교회 오면 다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넘어졌을 때 가족처럼 일으켜 세워주기도 하고 얼마나 교회가 큰 역할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 시대는 뭐 해야 될까요? 이 시대. 여러분 이 지금 시대는 의미의 시대라고 그런 거예요. 의미. 이번에 필리핀 가셨잖아요. 그런데 의미가 있었죠. 필리핀 가면 고생은 하지만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 이걸 원해. 지금 의미 있는 곳에 마음도 쓰고 물질도 씁니다. 지금 또 하나님께서 반석교회를 향해서 어떤 의미를 주시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우리 교회를 향한 의미가 뭔지. 저는 우리 반석교회 보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의미를 찾고 시대에 반응하는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툭 떨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시대에 반응을 해야 돼요. 에바보로디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에바보로디드는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해서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감동이 있을 정도로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모든 그 어떤 신앙생활, 교회 앞으로 미래에 약자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서 주님의 칭찬과 축복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서 한마음 되어서 이제 다음에 반석교회 소식을 들어서 저희가 흥황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겠다고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소식이 이곳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